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분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기쁨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직업이 있는데 나의 생각과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리로 옮겨놓는 직업이 뭘까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로 옮겨놓는 직업이 있다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제가 답해 드릴게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학생들의 머릿속에 옮겨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직업이 뭘까요? 좀 쉬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에 물었더니 어떤 분이 소매치기라 그래요. 소매치기.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과거를 한번 의심해 봤습니다. 네, 소매치기도 물론 그렇죠. 남의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니까. 그러나 더 좀 고상하게 말한다면 사장님. 왜? 고객의 돈을 이제 사업을 통해서 물품을 사므로 내 지갑으로 옮기는 일은 고상한 사장님의 일이죠. 자, 그러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요? 네?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부인은 자기 생각을 남편의 머릿속에 입력시키기도 하고 남편의 지갑의 돈을 자기 지갑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마누라입니다.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께 대들면 배우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면 우리는 직장을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누라에게 대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마누라에게 대들면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살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굳어지고 마치 고착되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굳어진 신념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너무 고정관념이 강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에 폐해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에는 선입견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 선입견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는 이 백색주의자. 그래서 그분들은 흑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 흑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흑인들은 여기서 없어져야 돼. 이래서 기회만 되면 흑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도. 왜? 그들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 선입견, 편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은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생각이다. 고장난 생각. 어느 때는 옳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은 한번 깊이 생각이 굳어지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극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주는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을 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는 좋아하지만 로댕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임 자리에 한 작품을 내어놓고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있다가 버나드 쇼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줄 알았더니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칭찬하던 그 작품을 향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고 평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무조건 좋아, 로댕의 작품은 무조건 나빠, 이런 선입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왜? 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빠졌던 한 사람이 그의 생각을 깨트려 버릴 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아름다운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째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대군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밀타작을 하는데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거기서 손바닥으로 밀을 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하여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을 향해서 너가 나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나가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다른 거 필요 없고 너가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기드온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팔을 들고 나갔다가 나팔을 불어버리면 누군가 실수해서 나 여기 있다 잡아먹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 승리하려면 무기를 주든지 총을 주든지 화살을 줘야지. 이 횃불을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 앞에 놓여있는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있는데 보니까 그 군인의 숫자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누워져 있고 저들이 타가온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이기려는 싸움인가 지려는 싸움인가? 지금 우리에게는 병사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더더욱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니?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것. 너희 이렇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나가서 이기면 너희가 잘해서 이겼다 할 것이고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다 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거기에 또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겁쟁이 같은 300명을 데리고 그것도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이기려는 싸움인가 죽으러 가는 싸움인가? 기드온의 마음은 매우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매우 아름다웠고 건강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해피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했고 왜 우리를 죄인되게 했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죄인의 생각으로 점점 깊은 어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점점 구원과는 멀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런 타락한 인간의 종착점은 파멸과 지옥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도저히 횃불과 이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에서 읽어봅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미디안 대군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운 가운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주셔야지, 요즘으로 말하면 로켓을 주든가 무슨 F-35를 주시든지 뭘 주셔야지, 이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어찌 싸우란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두려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의 부관 부라를 데리고 그리고 기드온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 봐라. 거기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희는 손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만은 순종합니다. 자기 부관 부라를 데리고 한밤중에 야음을 틈타서 그런 미디안 진영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숨어 있는데 마침 보초를 서는 두 병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한 병사가 여보게, 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꿈인데? 글쎄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 와서 우리 막사를 다 부셔버렸거든. 이게 무슨 꿈이지? 한 친구가 봐라, 그것도 모르나? 그거는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야. 기드온이 공격해서 우리를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제 우린 큰일 났어. 자네가 그런 꿈을 꿨다면 우리는 분명 패배할 거야. 그들은 그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손바닥을 치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저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봐. 그리고 돌아가서는 300명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100명씩 3대를 나누고,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되 그 횃불은 항아리로 씌워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밤 이경이 되었을 때, 깊은 밤 10시, 이제 그들이 피곤해서 고난 잠에 빠져서 그 시간, 그리고 파수꾼들이 서로 교대할 그 허술한 시간, 서로 교대하느라고 그 사주 경계를 좀 소홀히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은 야음을 틈타서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그들은 미디안 깊은 진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를 맞춰서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제 막 잠자리에 들었던 그들은 갑자기 그 엄청난 굉음 같은 소리와 그 횃불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300명이 우리를 쳐들어올 리는 없잖아. 그러면 아마 엄청난 지원군이 저들을 돕기 위해서 온가 보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캄캄한 속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 형제들을 칼로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 아군을 향해서, 왜냐하면 세 나라의 군대가 모였거든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 세 나라의 군인들이 모이니까 서로 의복이 익숙하지 않아요. 자다가 일어나는 게 정신이 없어서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이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추격대에 의해서 그들도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전쟁에 무기를 두고 간 것도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어요. 이런 싸움, 도저히 기드온은 이 싸움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셨어요. 전쟁은 무기와 칼로 하는 것만이 아니다. 무기는 바로 내가 하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이 기드온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깨트려 주셨어요. 많은 군인들, 특별히 용맹한 용사들, 그리고 무기와 칼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비록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갔지만 그들은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여호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므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도 지옥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자막에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 종교지자들을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빗나간 관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대에서 총을 쏠 때도 관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쏘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관역을 확인하면 남의 관역에다가 다 쏘아버렸어요. 남의 관역에. 그건 자기의 실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관역을 바로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삐뚤어진 빗나간 관역을 향해서 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잘못된 구원관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져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100% 다 지키면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돼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과 율법으로 공로를 쌓고 자기 의를 쌓느라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일에, 선행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유대인들은 매우 열심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빗나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세리와 창기들은 아예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건 율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물론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죠. 그러나 율법을 100% 지킬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종교지자들과 유대인들과 지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가 어떤 건지 아세요? 힘있고 많은 권력과 많은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찾아와서 결국 우리를 로마의 학정에서 구원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들은 그런 힘있는 메시아, 그런 많은 권력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촌동네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그는 부유한 사람도 많은 권력자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랍비로서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난 후에 지하들은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날 뿐 아니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제자들은 저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른 메시아관을 심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 후에 그 영광을 차지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지하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격인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지하들 중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얼마 후에 사도로 활동할 때 그가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피장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요즘은 무두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죽을 가지고 뭔가 이 옷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 피장이라 그래요.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거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도 시간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다락이죠. 그런데 그 배고픈 시간에 하나님이 보자기 하나를 내려주세요. 그 보자기를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아니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정결한 것을 주셔야죠.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바로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박수를 치면서, 맞아,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드디어 복음의 물줄기가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이방인과는 접촉할 수 없는 그에게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회당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가 그 침상에 누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가르쳐요.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의 좀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더니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죄가 먼저 용서받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저가 감히 누구이길래 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 예수라는 저 랍비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고 건방지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곧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것은 곧 자신이 스가랴서에 소개된 대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인 나에게, 메시아에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누구의 죄도 용서할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깜짝 놀라. 아니 저 어떻게 세관의 예수님이 저 더러운 세리를 부르실 수 있을까? 더구나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세리와 또 그의 창기들, 또 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서 식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저 랍비라는 사람이 저 더러운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저들과 희덕거리고 있었느냐? 더욱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우리로 보면 부패한 세리장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다니,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어떻게 세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더러운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도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도저히 율법을 따지고 보면 창기와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상 죄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의한 구원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구원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미움을 받아요. 사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들과 식사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을 안 받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세리와 창기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어울려 식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의인이고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같이 이 병든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병든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끄러워 가슴을 치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고장난 구원관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세리는, 그 더럽고 죄 많은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세리라고 자기 죄를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회합니다. 그런데 한쪽 옆에서는 바로 경건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 옆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했고 온전한 11주를 드렸고 빠짐없이 구제와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구원받고 내려갔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리가, 죄 많은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관을 뒤집어 놓으셨고 그것을 깨트리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암송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사울이 바울이 된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 잡다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도 자기가 의로워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구원관이요 틀렸다는 것이 결국 여지없이 깨트려지죠. 그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비쳤어요. 그가 눈이 부셔지고 결국 눈을 감게 되고 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눈을 떴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는 직가라는 도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금식하며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바로 이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와서 그가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의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새로운 구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공포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새로운 구원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공로로 가득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거나 그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일생 동안 얽어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자,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사망의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의 생각을 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주장하는 것과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영을 따르는 자고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사망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고 와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율법의 생각을, 육체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우리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식에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로 싸우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그런 전쟁에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없다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 기드온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린 것처럼 그런 자기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위대한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후세의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위대한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겁 많고 소심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소심한 사람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300명 앞에 13만 5천 명이 초계같이 허물어지는 모습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의 모든 세력이 막 쉼없이 물처럼 녹아버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바로 작은 미생물에서, 아메바라고 하는 미생물에서 생겨났고 그것이 원숭이로 변해서 원숭이가 또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고 선생님은 오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우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무신론의 사상 가운데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 왜? 그래야 누가 착하게 살지, 그 사람 다 악하게 살지 않겠어? 뭔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하지만 그분이 정말 존재한다고, 그분이 정말 역사를 주장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들은 웃습니다. 오히려 내가 시원치 않은 기독교인보다 내 삶이 훨씬 낫다고 그들은 그렇게 자부하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놀라운 구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음식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 뱀 종류인데 사막에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 백성들을 물어버렸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불뱀의 모형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으로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걸린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구원받고 그 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은 인간이 사단에게 독을 찔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독 때문에 인간은 계속 원죄의 그 고통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덮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찌 보면 모세가 이제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매우 미련한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더구나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일어난 일인데 그건 한국 땅도 아니잖아. 더구나 예수가 피를 흘린다고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아?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스운 방법,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래서 탄생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를 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항아리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굳어진 전통과 잘못된 구원관의 생각을 깨트리고 자신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고귀한 이름이고 예수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예수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높이세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을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과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